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함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장인선 목사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명호 권사님 또 부분이 오셨습니다. 기사에 오래간만에 우리 황문정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호성 집사는 오늘 그 직장에서 일이 있다고 오늘하고 내일 빠진다고 1월 1일하고 오늘 빠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을 돌아보고 또 그 교환을 돌아보고 저희가 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고 새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실제로 평화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즉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확신에 거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는 과정이 아주 신비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면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게 한 것과 그리고 그 로마의 이제 관할 지역인 이제 시리아가 원래 좀 더 컸어요. 총독부가 거기 있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이제 그 다음 단계였는데 시리아 총독으로 온 그레뇨가 또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호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등장이요 그레뇨 총독의 등장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제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 소식이 들려오고 호적하러 올라간 사이에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또 마침 그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이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그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좀 제가 공부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환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도 돈이 있었으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말구유. 근데 말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사진을 보겠지만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동굴들이 많아요.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역은 동굴들이 많은데 겨울이 되면 양과 염소와 말도 이제 작은 조랑말, 나귀를 그 가두는 그런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간에 갔다는 것은 양과 나귀의 그 우리에 간 건데
동물이 있었던 거죠. 그 동물 사이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아서 거기에다 누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족이, 즉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없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정절 예식을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양식을 갈 수 없어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비둘기로 한 쌍을 드리게 되는 것으로 봐서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를 가졌으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누울 자리, 아기 낳을 자리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을 때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고 비천하고 멸시당하는 그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난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비천한 자, 낮은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 시점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멸시받고 비난받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같이 죄 많고 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절망할까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리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이 장식을 그 이태리에서는 정확한 이 표현이 있어요. 프레세피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성탄 장식. 왜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이태리는 아주 프레세피라고 정확하게 있죠. 당연한 선생님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 양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이 정도면 화려한 거예요. 등도 보이네.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동물의 우리, 즉 양과 나귀와 염소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그런 모습.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세요. 여전히 이렇게 동물들이 같이 있네요. 그렇죠? 이 동물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참 그 성품이, 사랑이 들어 있어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 봤나요? 네. 아, 네. 수고했어요. 이거 준비해 주신 분에게 감사. 네. 다 이거 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목자들을 향하여 이제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한 이제 그 찬양과 노래인데, 실제 이 목자들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교사와 목사와 또 그 예수님의 신분이 자신이 목자가 된 것을 다 연결시켜서 주시는 의미인데, 그 내용 중에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광인가?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모내시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태어나게 하셔야 되겠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늘에서 세우셨는데 그것이 황제가 들어서고 총독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때 호적하게 되고 그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그때 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 위에 누이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신비한 이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이에요. 또 이 영광은 전부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고 죄인들을 살리시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깨닫고 누리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또 영광인지 몰라요. 너희가 믿기만 해라.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참여하게 하신 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맞죠?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 비천하게 내려온 것이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자들을 죽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것이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기가 막힌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위에서 태어나야 하겠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기가 막히게 때에 맞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다 맞춰져서 태어나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즉 무지와 죄악 속에서 살게 되는 모든 피조물이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을 운명으로 살아야만 했던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동안 우리의 출신이나 또 신체의 불구나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잘못 만난 이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늘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눌려 살고 있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그 기자들이 논밭으로 촬영하게 됐어요. 나가는 중에 논밭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보니까 이게 죄수들이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님들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쌀로 공양을 받는 거예요. 쌀로 공양을 받는 거예요. 논에 가서 추수할 때 그 공양을 받는데 그 공양을 받던 스님이 일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을 보더니 엎드려서 눈을 얼굴을 감싸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아니 스님이 왜 일하는 그 일꾼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가 봤더니 감옥에 갇힌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근데 이 스님이 그 태도도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하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과연 씻을 수 있었겠는가? 그 아버지를 보고 울면서 절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외면하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아버지를 비는 아버지의 건강과 감옥에서 건강과 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울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 부끄러움 어떻게 씻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부끄러움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이 죄의식과 정죄의식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더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 머리를 들게 하셨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항상 눈을 피하고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로운 떳떳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들며 살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와 소망을 얻은 날이고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커지니까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판단을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보는 눈이 생긴 날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인적으로 살리신 날이에요.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이 속사람을 육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되고 거룩하신 영원한 주관자를 발견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시고 마귀의 시험 당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저 건너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식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인하고 탄생으로부터 이게 우리에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날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날이고 은혜를 입은 날이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한 날이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20대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냥 명동에 그때는 명동밖에 없어요. 명동에 다방, 클래식 다방 가가지고 이제 옷도 뭐 별거 아닌데 목을 올리고 올리고 명동 종로 이 충무로 한번 바람 쐬고 들어가는 게 크리스마스였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걸 몰랐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 이제 괜히 울적해지고 그랬던 게 그때 전부였죠. 근데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영적 의미를 아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행복하고 귀하다는 것이 진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영광이고, 자 그럼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인 거예요. 땅에서는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은총을 입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이리 보고 소리 봐도 못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온전히 기뻐하실 분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는 확실하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고 죄 없이 흠 없이 진리를 전파하시다가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흠과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기뻐하시다고 하는 말이 맞죠. 예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죄인이요 부끄러운 자요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했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통받기를 이제 자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환난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늘의 천사들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누린 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